사사기 2장 10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만 제대로 바뀌어도 교회가 달라지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사들의 활약, 사사들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삼손? 설마 삼손이겠는가? 삼손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죠. 입다? 기드온? 아마 여성분들은 드보라를 좋아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드보라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3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름 기억하십니까? 삼갈이 사사였나? 그 다음에 도라가 아니라 돌라, 그리고 야일, 이런 이름도 나오는데 주된 인물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죠. 기드온, 드보라, 삼손. 그들이 지면도 많이 나오고 또 메시지도 많아요. 그 내용에. 자, 기드온 같은 경우는 왜 유명합니까? 300명을 데리고 여러분 몇 명을 이긴 줄 알아요? 12만 명을 이겼어요. 제가 일당 100은 들어봤어도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이겼어요. 여러분 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한쪽이 쑥대밭 됐지 않았습니까? 또 보복 공격을 해가지고 또 하마스 쪽에 막 로켓을 쏘고, 말 들어보니까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에 로켓을 5,000발을 쐈대요. 하루 동안에.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로켓이 많을 줄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핵전쟁 시대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안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 가지고 싸우는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300명이 12만 명을 이겨요?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가 그래요. 300명이 12만 명을 이겼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 그의 맨손으로 엄청난 사자를요 그냥 찢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일당 1000이에요. 자,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난세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말하죠. 어지러운 시대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사 시대가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영웅들이죠. 여러분들이 중국의 삼국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삼국시대. 중국 삼국시대 보면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지만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나라는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위나라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조조였어요. 그 다음에 촉이면 총나라인데 촉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유비가 있었어요. 조조, 유비, 관우장비, 이런 사람들이 난세의 영웅으로
중국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 후 220년부터 265년 40년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느냐? 난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지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어지럽지 않은 잘 질서가 잡힌 세대의 시대의 조조가 유비가 있었다면 그들은 이름이 아예 없었을 거예요. 사사들이 왜 이렇게 그들의 영웅담이 성경에 기록되고 주일학교에서 삼손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고 또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흥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지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사들이 활약을 했으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부흥했는가 보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1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1장은 또 후령군데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사사들이 활약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반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참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해서 그들을 20년, 30년, 40년 동안 지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그럼 그 기도의 기간이 쌓입니다.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쌓여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움직이셔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럼 사사가 가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죠. 해결하고 나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의 기간이 어떤 데는 40년, 어떤 데는 20년, 막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사사들이 출현할 때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3명의 사사가 있었으면 13바퀴가 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면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영웅담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사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손 어떻습니까?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버렸잖아요. 사사만 그럽니까? 입단은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영웅인 것 같은데 영웅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잠깐 동안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도 영적으로 암흑 상태였는가?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낼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지고 마음이 식어버리고 신앙이 식어가지고 마음이 얼음장처럼 바뀌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영적인 암흑 기간에 또 빠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자, 오늘 2장 10절을 우리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뽑으란다면 2장 10절입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학자들도요 2장 10절을 가장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도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졌는가? 자꾸 빠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하겠습니까? 신앙 단절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신앙 단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단절된 거예요. 신앙 단절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매번 이스라엘은
자꾸 사사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었어요. 신앙 단절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북아프리카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 아시죠? 모로코. 거기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그 강진이 얼마냐면 6.8이었어요. 상당히 셉니다. 6.8. 근데 그 모로코는 뭐랄까요? 지진에 대비해가지고 잘 지어진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로코는 지진이 가끔씩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6.8 강진으로 말미암아 최소 632명이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는 뭐 이거 놀라지 않죠. 겨우 632명 가지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자, 우리가 무디어지긴 하는데 건물들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먹을 걸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있대요.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마라케시래요. 마라케시. 근데 그 마라케시가 어떤 도시냐면 모로코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라고 말합니다. 역사 도시. 즉 역사적으로 유물이 제일 많은 도시가 마라케시래요. 근데 여기에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문화유산으로 내려왔던 수많은 그 귀한 건물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기념했던 그곳,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제작할 때마다 역사적인 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걸 제작할 때마다 거기로 와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촬영까지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도시, 여기가 지진으로 직격탄 맞아가지고요, 완전 아니면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유물들 중에 상당 부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바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거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과거야 뭐 과거지 뭐. 지금 잘 살면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항상 과거가 있어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실수를 적게 하려고 하는 시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시대가 동물의 왕국이 안 되고 문화의 나라가 되고 지성의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잘 변화됐는지 여기에만 몰입하면 시대가 잘 될 거라고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관계가 끊어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다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단절. 그 신앙의 단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단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간다고 말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게 바로 신앙의 단절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 단절 현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두 가지가 꼭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지해집니다. 성경 무지 현상이 극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지함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요? 무관심에서 오거든요. 무관심이란 건 뭡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고 아무리 말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안 쳐다봅니다. 그 무관심이 결국은 뭘 만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안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잊혀지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이 시간에 사사들 이야기하니까 입다가 있다더라, 뭐 돌라가 있다더라 이렇게 들었죠? 들어도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은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지함의 결과가 신앙의 단절인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고리타만 이야기를 내가 왜 읽어야 돼? 라는 그런 감정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내가 옛날에 들었던 인물 몇 명만 기억을 하고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니 하나님을 알 턱이 없지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죠. 그런 무지함이 결국은 신앙의 단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지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나름대로 쳐다봅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 한다면 아 그래 읽어야지 하고 나름대로 작심삼일일지라도 읽습니다. 그게 쌓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 무지하지는 않는데 불신앙에 사로잡혀요.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요, 단순한 인포메이션이나 지식, 난리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죠? 불신앙.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쭉 여러분 지난주에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태도들은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 이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단절되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온다고. 무지함에서 온다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요, 하나님 불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닌 척. 그리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러나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불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무지함과 이 불신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 단절 현상은 안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 단절 현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제 원인 분석 다 했어요. 신앙 단절이 뭔지도 말씀드렸어요. 아, 이게 영적으로 암흑 상태구나 하는 것도 알았어요. 아, 우리 시대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10절을 읽은 이유가 답이 거기에 있어요. 자, 본문 다시 2장 10절로 와 보세요. 2장 10절을 보면 문장이 많지요? 그래서 전반부 한 문장만 먼저 봅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까지만 볼게요. 그 결과로 그 뒤에 뭐가 하세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누구를 몰랐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앞에 세대가 있어요.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이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가? 2장 7절입니다. 우리가 2장 10절 읽었죠? 2장 7절에 그 앞선 세대가 누구였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사기 2장 7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백성이 누군지 알아요? 2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전에는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었대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 살아있을 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장로들, 교회 리더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단절 현상, 신앙적으로 암흑기가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그걸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존해야 돼요. 생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단절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고 해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큰 일들을 다 본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교회의 생명은 여기에 있구나. 교회가 되고, 교회가 복음화되고,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역할을 했을 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이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어요. 믿음은요,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은 믿음은 가짜예요. 그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냅니다. 나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내 옆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살아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퍼졌어요? 백성들에게 퍼졌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끝났는가 보다 했더니 여호수아의 그 살아있는 믿음을 이어받았던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단절이 되니까, 끊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암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은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퍼져나가요?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혹시 지금 죽은 거 아닌가? 야고보서에도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것이 밖으로 흘러가면서 옆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뭡니까? 전도라는 단어가 왜 씁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전도는요, 단순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움직이니까 살아있어서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옆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움직여도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만나도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으니까. 이거 잘 몰라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창피해서 말 못해. 아니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언제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못 드러내는 거 봤습니까? 죽은 나무야 그냥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보세요. 바람이 불든 뭐하든 자기 부끄럽다고 아이고 부끄러워 숨습니까?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가지를 막 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가면서
상대방이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 진짜 믿는 사람이 많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면요. 죽어있는 신자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대요. 이 얼굴 하나 창피해진 게 뭐가 문제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를 성령께서 그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퍼져나가잖아요.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제가 여러분들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교회 안에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란 건 살아있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요, 의도적으로 퍼뜨리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퍼뜨리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나가요. 여러분들이 물을 안 뿌려도 돼요. 살아있으면요, 이게 흘러들어가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는 이 믿음의 오묘한 성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옆에 있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내가 안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통하여 누구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 죽지 않게 하려고 물을 주십시오. 햇볕을 쬐어주세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믿음이 옆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한빛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왜요? 그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탄생한 교회고 우리 교회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탄생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스스로 한번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살아있으면 표현하게 돼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감옥은 지금 감옥과는 너무 다르게 처참한 곳입니다. 위생시설도 안 돼 있고요. 온갖 고문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감옥도 어두운데 또 한밤중이에요. 얼마나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절망밖에, 탄식밖에 안 나올 그 공간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동받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누가 들었다고 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어요?
기도하면은 기도의 내용으로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빨리 구출해 주세요. 빨리 구출해 주세요. 이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하겠죠. 바울과 실라 정도 되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왔지만은 주여 여기 있는 죄수들이 저희의 입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다고 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죠. 그럼 찬송한다는 뭡니까?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럼 죄수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처음에는 웃었을 거예요. 쟤들 정신 이상자다. 뭐가 좋다고? 진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있으면 너희들 왜 감옥에 와? 이런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지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죄수들에게도 증거되어서 이들이 주님 앞에로 우리처럼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처럼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마 부흥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왜 죄수들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여기다 썼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이 여파가 옆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 안 들어가요? 죄수들일지라도 그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죄수들을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바꿨다고 봅니다. 우리는 간수장이 변화돼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집안이 예수 믿었다는 것만 강조되는데 저는 이 죄수들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저는 이루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그 죄수들은 누굽니까?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야 억울하겠지만 나머지 죄수들은요 정말 나쁜 짓 하다가 온 사람들 너무 대다수예요. 근데 그들도 누구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 아닙니까? 그 죄수들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면서 찬송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잘 자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옆으로 퍼져나간다는 관점으로 묘사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안드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위에 형인지 밑에 동생인지 모르지만 형제예요. 근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안드레가. 그 다음에 그가 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왔게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와서 봐. 말 전에 뭐 했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해? 아니요. 그런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제가 힘이 될 텐데.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빌립이 누굴 찾아간 줄 알아요? 빌립에게는 형제가 없었는가 봐요. 그가 찾아간 게 절친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와서 봐 하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내 눈으로 봤어.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는 이유는
전도하자, 사람을 빨리 가서 모으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믿음이 혼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의 표현이 만들어낸 이 믿음을 밖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어느 순간 성령으로 내 마음에 심어졌던 것 때문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내 이웃에게 찾아갑니다. 안드레처럼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빌리처럼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냉소주의도 나오든 뭐 나오든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증거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퍼져야 안 퍼져요? 퍼져나가는 게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거 강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노예 신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면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옆 사람에게로 그것을 퍼뜨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의 단절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사기 때는 이것이 없어서 신앙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와 닮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이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당백을 감당할 만큼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옆으로 퍼뜨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몸집은 작지만 꿈은 크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